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카톡에 우리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축구하는 거 보는 거 너무 보기 힘들어가지고 보약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를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요즘 대한민국에 여자들은 완전히 트로트고 남자들은 축구에 미쳐있고 예배는 언제 드리노? 그런 글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축구 경기를 보든지 뭘 보든지 일단 설교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이 아시안컵이라는 거 그동안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월드컵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 이유는 너무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 어설프지 그랬는데 끝에만 가면 힘을 내가지고 막 다 뒤집어. 그리고 그거 보는 게 어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아니 축구 보는데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 이거 마지막에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뒤집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다른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축구는 좀비 축구다. 저거 좀 배워야 된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결국 살아서 온다. 마지막에 뒤져서 이긴다. 다른 팀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도 마지막에 어떻게 뒤집어질지를 몰라.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기는 것도 좋지만 좀 이제 2경기 남았는데 좀 마음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교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말은 막 까지 마음을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막 이러다가 막판에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팍 넓혀져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경기도 오래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 90분만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걸 마지막에는 보고 싶어요. 이번 주간 또 막 그냥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고통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질병이 없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주시는 축복이 오늘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시온의 대로,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는데 쫙 펼쳐진 넓은 반듯한 도로입니다. 제가 일산에 사니까 일산에 다른 데는 가면 어렵지만 우리 동네 길은 잘 알아요. 딱 대화역 앞에 있는 게 중앙로입니다. 그다음에 이름은 모르지만 호수공원 앞에 길, 이쪽으로는 후곡동, 913, 자유로. 막히면 어디로 가도 다 비슷하게 도착해서 참 좋아요. 여기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는 이렇게 많은 도로 중에 중앙로가 아니고 논두렁길, 겨우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잘하면 구루마 갈 수 있는 이런 길인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길만 쫙 시온의 대로가. 그 길을 올라가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올 때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즐겁고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 인생이 꼬인 사람, 생업
지금 아주 그냥 하루하루 피말리게 살아가는 사람,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쫙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온의 대로처럼 내 인생도, 내 인생에 나가는 길도, 이 상황도 하나님 앞에 좀 팍 뚫려가지고 좀 평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간에 조금 이 말씀이 실감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이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고향 갈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끔씩 명절에 고향 내려가려고 하면 아유, 여기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려면 길이 얼마나 막혀요. 또 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올 때는 더 힘든 것 같아. 이번에 여러분이 고향 가는 길 오면서 가면서 길 막힐 때, 딱 막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생각하세요. 하나님, 비록 고속도로는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도 형통하게 이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도 이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꼬여있는 인간관계도 이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양 하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계시네, 이렇게 뭐 기름 막혀 있는데 차 안에서 부흥해도 되고 차 안에서 그냥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은 길이 막혔는데 언제 이렇게 왔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이번에 고향 가는 길이 막혀있는 오고 가는 길이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막힘없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눈만 감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 기도의 문이 닫혀 있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이럴 때 내가 막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원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 가운데 열려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것이 닫혀 있는지 기도가 닫혀 있는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오늘 이 시인도 그렇게 노래했지만 저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게 최고 좋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가 안 되고 가만히 앉아있고 또 앉아있다가 찬양에다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지. 내가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가 잘 되면 성전에 올라가야지, 꿈 깨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답답할수록 교회 오고 힘들수록 교회 오고 기도가 안 될수록 교회가 오고, 그래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도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뭐 사람들의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그 누가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뭐 다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뭘 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러는데 뭐 나 혼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1장에 아주 이스라엘이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보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너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언제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한번 생각해보라. 너 은혜 받았을 때 있잖냐. 너 열심히 충성하던 데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하고 감사라는 단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자, 그 마음의 대로는 생각해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은혜네. 그러니까 사막이 에덴같이, 생각해보니까 그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했다. 그걸 생각해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 좀 해봐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냐?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대로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흔들리면 마귀가 들어오고, 생각이 반듯하면 은혜가 몰려온다. 이 부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면 분노가 몰려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형통이 따라온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는 내 생각이 많으면 분노가 나와요. 하나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형통이 몰려와요.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안 지었는데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답답한 것,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합니다. 이 시편 59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 요즘 시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편에 푹 빠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울왕 시대입니다. 사울의 가장 든든한 장군이 누굽니까? 장수가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사울왕이 자기 딸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사위예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만 나갔다 그러면 이기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블레셋 앞에, 블레셋 앞에서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블레셋 앞에 꼼짝을 못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서 이겼어요. 승리하고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울이 막 머리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시기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기심은 살인합니다. 시기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시기심은 끝까지 쫓아가려고 해요. 우리 영성에 있어서 시기심을 내려놓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냥 다 와가지고 잔치할 때에 사울이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왕이. 그 장수 다윗이 수금을 다 연주합니다. 그 순간에 이 시기심이 욱 하고 올라오면서 자기가 차고 있는 단창을 꺼내가지고 저 아름다운 청년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다윗이 워낙에 민첩하니까 싹 피했어요.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빨리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되면 한 번 살인하고 싶은 마음인데 피했으면,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기심이 있으면 눈앞이 안 보여요. 군대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저 다윗을 잡아오라고, 체포해 오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아내잖아요. 이 미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당신 빨리 도망가야 돼. 오늘 아버지가 당연히 죽이려고 해.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러면 다윗은 도망가고 다윗 방에다가 그 침대에다가 그 당시에 뭐 요즘 같으면 인형 비슷한 우상처럼 성게되어 있는 걸 그걸 다 올려놓고 그 위에 짐승의 머리털 같은 걸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는 이불을 딱 덮어놓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군대가 들어왔어요. 다윗을 내놓으라. 지금 다윗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뭐 큰 충격을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거,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가 그거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침대채로 데리고 오라. 침상채로 데리고 오라. 근데 침상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 앞에서 벗겨! 침대를, 이불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울이 자기 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삭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아니 인연이 나를 속여? 그러면서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미갈도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시켰다고,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 딸인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때 도망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허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억울함과 그 분노가 밀려올 때에 다윗이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9편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짖는 모습이,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울이 지금 미친 거라고, 저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좀 깨어나세요. 좀 일어나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노할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아니에요.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내 생각, 내 마음은, 오늘 다윗은 그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시온에 들어가려고요. 뭐 분노한다고, 화가 난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을 보면
자꾸만 분노만 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저만 보는 분이 있어요. 참 잘못된 신앙이에요.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뭐 장로님들 보니까 실망스럽다나, 뭐 교인들 보니까 실망스럽다나, 교인, 목사, 장로, 그 누구라도 온전한 사람도 없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 들 일밖에 없어. 분노할 것밖에 없다니까? 그때 내가 봐야 될 것은 내 영이 살고 내가 살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열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보라니까, 하나님을 보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볼 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문제가 풀리지, 사람을 보면 볼수록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함과 고통과 힘든 일이 올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그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지, 이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오늘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영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나를 만져주셔야지. 그 어느 누구도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비록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렵고 힘든 삭막한 상황도 기름과 생기가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된다. 눈물 골짜기는 시련의 골짜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 기도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자에게는 이 영적인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축복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른 비의 은택도 입는다. 이른 비의 은택.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그리고 농사 결실하기 전에 가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농사 짓는 게 좀 달라요. 굉장히 뜨거운 나라입니다. 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흙이 아니에요. 약간 마사토 비슷한 흙이 돼가지고 이게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돌처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돌짝밭에 씨를 뿌려봤자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비는 뭐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면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른 비라는 거예요. 이 이른 비가 내리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그 돌짝 같은 그것, 이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해서 약간 적셔서 질 때에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해야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 물을 주고 뭘 하고 이 농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돌짝밭이 굳어있다면, 딱딱하게 있다면 어떤 말씀마다 다 튕겨나가. 무슨 이야기해도 안 들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변했어. 내가 이른비를 맞아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갈아엎어가지고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이 말씀도 은혜고 저 말씀도 은혜고 이것도 아멘이고 저것도 아멘이고 영적인 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은데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 이걸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평생 열매고 뭐고 없고 삭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른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나님은 이른비도 부어주시고, 이른비가 부어져야 마음의 밭을 확 갈아엎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딱딱할 때는 막 얼굴에도 막 딱딱하게 굳어가고, 막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가고, 말도 막 분노가 튀어나오고. 사람이 그거 해결 못해요. 이른비를 맞아야 돼요. 이른비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비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른비를 부어주시면 혈기도 나가고 분노도 나가고 살기 등등한 것도 나가고, 그리고 부드러워질 때 은혜가 오는 거지. 열매가 맺히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에, 혹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는 길에,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른비를 부어서 다 파고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갈아엎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해놓고 7절에 가서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갈아엎어야, 부드러워져야, 시온에 들어가 열려야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저는 이 말을 너무, 이 말씀 좋아해요.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첫 번째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도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막 하나님 한번 갈아엎어버리더니 막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쭉 되는 중에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중에 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중에 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한 번으로 거치려고 하자 복에 복을 주시고 따블이 되고 막 따따블이 되고. 제가 최근에 우리 어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1년 매출할 거 1월 달에 끝냈대요. 거의 가까이.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이야기 못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종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주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나는 꼭 그런 걸 피해서 다녀야 돼? 왜 나는 기쁨도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마귀한테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축복을 꿈꾸고 형통을 꿈꾸고 잘 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역사식을 꿈꾸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땅 파고 뭐하고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려운 거지. 힘을 얻고
더 얻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좀 꼬여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여세요.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 집에 나올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열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는 중에 더 은혜, 힘을 얻는 중에 더 힘을 얻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서 변하겠어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시온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각기, 각 개인이, 각 사람이 뭐 아무리 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쁨이 가득 찬데 내 마음에 그게 없으면 뭐요? 너무 억울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교회 나오면 100%다 행복하고 100%다 즐겁고 막 기쁨이 다 충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더 막 분노하고 막 이거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죽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떠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 마음에 내 영혼을 이른 비가 내려서 좀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하시고 그 위에 또 힘을 다하시고 중요한 것은 시온에서 각기, 각 사람이, 각 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이 행복의 동산 송포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이거 여러분을 통해서 터져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저분하고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이 은혜에 동참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집에서 영적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의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